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분주한 일상에 지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연의 나를 겪고 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때로는 차가운 언행으로 상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녀이니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도와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언정을 나누며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옥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사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혈을 쌓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어 진정한 화합과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민심을 잘 헤아리고 이 땅에 불만한 요소들을 잘 파악하여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되고 이념과 세대가 빈부 갈등이 해결되고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옥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교회,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옥포교회를 찾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받게 하시고 마음이 낙심한 심령과 기쁜 병마와 싸우는 심령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사와 회복의 은사가 간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 이르기까지 성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포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소명자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김종훈 목사님께 붙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옥포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사요 신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과연 예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기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악한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한 대로 성취되지 않은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지만 현실의 삶에서 성취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확신은 하지만 현실은 왜 이 말씀과 다를까요? 다시 본문 1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너무 느긋하신 하나님, 아무 관여도 안 하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의 현실을 모르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아마 다 섭섭한 마음이 다들 있으시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화가 나는 마음도 저마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께 무엇을 집중하라고 하세요? 시선을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실 그냥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것.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탕자의 비유에서 다들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탕자예요. 큰 아들이 집에 있는 탕자라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예요. 그들 모두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것만을 기뻐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 우리 역시도 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수고를 통해 아들이 나의 딸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 많으실 것 같죠?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아니면 가진 재산이 어떤지, 아니면 너의 조건이 어떤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죠? 아니에요. 다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친근하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형식상 다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고, 또 한 번 더 한마디 붙이면 더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붙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친아버지로 여겨서 아바 아버지, 그냥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문제가 생겨야만 찾아가는 하나님. 마치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노력해보고, 내가 다 부딪혀보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히든카드로 꺼내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없는 일상이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운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성숙해질 수 있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자, 여기에 좋은 것에 밑줄을 그으세요. 성경책이 있다면.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최고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라서 혹시 목사님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실망이 바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그냥 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잔이라면, 아니 이 생수에 불과하다면 성령은 결코 목마를 일 없는 폭포수와 같아요. 폭포수. 우리는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그저 그냥 사소한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복교회 교우분들의 기도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기도의 열심이. 그러나 이제는 무슨 열심이 필요하냐면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바른 열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고 삶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도 가장 고민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 한 사람보다, 아니 새가족분들도 계시니까요, 정말 작년 한 해 신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보다 20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년 하셨다면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침체가
사실 한국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이 어떤 것에 집중한 기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집중한 기도. 열심히 기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뭐예요? 그냥 목이 마른 것만 죽이려고 찾아요. 이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는 정도만 찾는다고요. 여기에 만족하니 언제나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언제나 허둥지둥대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몇 가지 은사와 몇 가지 능력으로 다 된 줄로 여기는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무엇이 된 거예요? 거룩한 소명자들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흔들어 놓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었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신뢰. 다윗이 구했던 성령,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갔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신 기도 제목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것이셨어요.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고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구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었어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서까지 이 기도 제목을 붙드셨고 제자들도 힘써 구한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이심을 만방에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그 가운데 거제 땅의 첫 번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으셨고 그 복음이 흘러가서 1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님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간구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명도 놓아버리고 소명도 놓아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던 그 연약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가정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했고, 교회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했고, 나의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대한 최상의 응답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이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다윗이 간구하고 갈망했던 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하나, 그것만은 결코 없애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그 갈망과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길 바라고, 소원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환경과 나의 염려와 직면한 문제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 매순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주님,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간구하는 기도 응답, 이미 좋은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장 좋은 것, 성령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 펼쳐지게 될 하루하루와 일주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